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1월 14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다 들으시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정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함께 어른 예배, 작년 예배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초등부 예배가 없고 역시 온라인으로도 초등부 예배가 따로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어떤 성공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필사노트 쓰다 보면은 형통이란 말 한 번쯤은 보았을 테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형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형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슨 일이 있는데 계획대로 뜻대로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로 가서 캠핑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잘됐다 이 말을 형통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의미로 비슷하게 쓰여요. 성공이라는 의미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당연히 좋은 단어죠. 무슨 일이든지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잘 결과마저도 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욕심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단어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욕심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엔 이런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꿈은 무엇이 있나요? 성공, 형통한 삶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 꿈은 건물주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을 사기가 힘들고 그 건물을 사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건물을 빌려주면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또 요즘 총중고생의 장래희망에는 1위, 2위, 3위, 4위,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위에 유튜버가 있대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꿈인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심지어 뭐 어떤 요즘에 이제 TV에 많이 나오죠.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왜 이 사람에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 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거의 막내죠. 막내에서 두 번째니까. 자, 그러면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11번째 아들인데 너무 사랑해서 그 앞에 형들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만 입는 왕의 아들들만 입는 색깔 있는 옷들이 있었는데 그런 옷들을 이렇게 입었어요. 여기 보니까 무지개색이 있죠. 자, 이런 옷을 형들도 못 입었는데 요셉한테만 입힐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어요. 형들이 이렇게 묶은 볕단이 있고 자기가 묶은 볕단이 있는데 자기가 묶은 볕단에게 형들 11명의 볕단이 형들 10명과 동생 1명의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해와 달과 함께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이런 꿈까지 꿨는데 이런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하면 형들은 요셉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너무나도 요셉이 얄밉겠죠. 심지어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고?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이 그랬을 리 없어. 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고 요셉이 더 잘되지 못하게 방해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심부름을 하러 갔어요. 형들이 저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그리고 또 간식을 갖다 주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중에 최고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저 요셉에게 진짜 그런 꿈을 주셨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우리가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빠뜨려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깊은 구덩이,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또 그 물을 저장하는 그런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심지어는 어떤 형들은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른 좀 착한 형이 요셉 이 동생은 우리의 혈통인데 우리의 동생이 친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하면서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그런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왕의 옷을 입던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어떻게 돼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럴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형들에게 복수하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지 아닐지 그 다음을 살펴보면요.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요. 어떻게 사냐면 성실하게 살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삽니다. 노예지만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버림받고 너무 슬프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주실 거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하게 되냐면 성실하게 노예로서의 일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사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시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닌다면 성실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 학교 이후에 방과 후 활동에 뭘 배운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배우고 집에서도 역시 성실하게 청소도 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이 요셉이 큰 신뢰를 얻어서 나중에는 이 노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즉 집사가 돼요. 집사라는 게 뭐냐면 그 집을 다 관리하는 총무예요. 총무. 한마디로 경호대장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서 사람이라서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 집안 사람들을 지휘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니까 얘한테 일을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내는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성실하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디발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돼요. 왜요? 요셉이 젊고 잘생겼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텐데 보디발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뿌리치니까 이 요셉의 단호한 행동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라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형들한테도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서 겨우 이 주인한테 신뢰를 받았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 진짜 세상은 나빠 하면서 세상에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요셉은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까지 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가서도 이 감옥의 일을 돌보는 간수를 도와주면서 죄수이지만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간수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해주는 그런 항상 마음속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즉 자신이 성실히 일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유튜버, 돈 많은 사람, 건물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이 나쁘고 사람들이 나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남들은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나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고 나쁜 사람들 곁에 있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선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